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두 번째 내 귀를 기울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구약 신약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약으로 생각한다면은 이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처방을 내리실까, 그 네 가지의 처방전을 지난주에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난주에는 내 말에 주의하라 였고요. 오늘 두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자, 세 번째, 내 말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네 번째, 내 말을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을 받기 위한 네 가지의 그런 지침서가 되어집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내가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체 구조상 사람의 귀는 움직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고양이도 아니고 강아지도 아니고 귀가 마음대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움직이면 참 좋겠지만은 가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뭐 그런 프로그램에서 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나오기는 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움직이질 못하죠. 귀를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저에게 동영상을 찍어 보내주시면 제가 밥 한 끼 거하게 대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상 머리를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또 그 말하는 상대의 방향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강아지나 고양이는 그 자리에 딱 서가지고 귀를 싹 옆으로 돌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겸손한 자세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얼굴을 들고 우리의 얼굴을 돌리는 그런 모습,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듣기 위하여서 귀를 쫑긋 세운다고 표현을 합니다.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 이제 그런 태도인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 한 가지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성장의 배경인 것이죠. 그 나의 성장 배경이 하나님을 향한 내 태도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 기독교란 어떤 것인가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웠을 때 이 기독교는 무엇이었는가? 행복한 삶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기독교였습니다. 뭔가 행복하게 사는 그게 아니라 견뎌내고 이겨내고 이제 그런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들은 대부분의 것은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조건 행복하고는 동떨어져 있고 때로는 불행하게,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뭐 거의 막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 라고 가르침을 하고 또 가르침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런 순교자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 들은 그런 이야기 속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 처절한 거구나 라고 느낄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그때 듣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 어린이들 생각에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비참하게 살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들을 자기도 모르게 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불행하게 살고 싶지도 않고 기독교인도 되지 않으리라 결심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런 이들을 변화시킨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어릴 때부터 형성이 된 이 복에 대한 개념, 어렸을 때부터 형성이 된 이 기독교인에 대한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한 개념, 이 잘못된 형성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관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성경을 읽을 때 마치 어떤 선글라스를 하나를 끼고 성경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색깔 입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치유, 성경에서의 건강, 또 성경에서의 장수, 형통, 풍요, 이것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어렸을 때의 그런 선입관이 있으면은 이 말씀이 그냥 그대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읽으면서도 정말 그러겠어. 우리가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어렵게 살면서 비참하게 살면서도 나는 복이라고 믿는 거 그게 복이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한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가 학생이고 누가 스승인가? 옛날에 드라마에서 나왔죠.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이제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누가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누가 학생이고 누가 스승인가?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스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자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셔야 되고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관계가 명확하게 서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늘 반감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수많은 선입관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해석하고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이런 선입관들이 내 마음을 막고 있으면은 그 말씀의 참 뜻을 참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경의 그런 구절들 잘못 해석하고 또한 잘못 알고 있었던 말씀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풀어보면은 내 귀를 기울이라, 편견을 버리고 내 뻣뻣한 목을 굽혀라. 내가 얼마나 선한 하나님인지, 내게 내리려고 준비한 나의 축복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너에게 알려주겠다. 나는 하나님이니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나는 전능하고 은혜로우며 신실하고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이 풀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범위 안에서 우리한테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에 수긍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라디오 틀어놓고 때로는 방송 틀어놓고 그냥 아무리 TV에서 열심히 이야기해도, 라디오에서 열심히 이야기해도 내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은 그냥 얘기하는 걸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자이고 하나님은 스승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냐면요. 분명히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뭘 떼서 생각하는가 하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너 성질 부리지 마. 성경에 봐봐. 여기 보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랬잖아. 너 그렇게 성질 부리면 안 돼. 우리는 이 말씀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기는 속히하고 내가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성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만 딱 떼가지고 야, 너 성질 되게 나빠, 성내지 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엉뚱한 말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우리를 구원하고 질병을 치유하고 수많은 방법으로 복을 주시지만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만 그것이 가능한 그런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한 가지 악한 행실은 말대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끔 자녀들이 말대꾸 하잖아요. 여러분 그 첫 말대꾸를 할 때 여러분 상처가 되게 큽니다. 그때가 뭐 어렸을 때도 있고 좀 커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냥 내내 그러고 순종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자아의 개념이 막 생기고 아이가 이제 자기 생각이 생기면서 말대꾸라기 딱 시작하는 그 첫 순간에 와, 이거는 이제 부모들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죠. 얘가 이제 말대꾸도 하네 그러면서 배신감도 느끼고 뭐 그렇습니다. 뭐 어쨌거나 그런 발달 단계의 한 그런 과정이긴 하지만은 이 부모들은 상처가 크다는 거죠. 근데 야고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게 대꾸하지 말아라. 내가 무엇을 얘기하면 나와 논쟁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럴 리가 없다거나 불가능한 말씀이라거나 진심으로 하는 말씀이 아닐 것이라고 내게 대꾸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가르치려 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꾸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나요? 하나님 이거는 아니죠.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시고 싶은 게 뭡니까? 나는 그거 싫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한다는 것이죠.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다 이럽니다. 하나님 말대꾸하지 말라는 거죠. 귀를 기울이는 태도의 본질적인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은 스승입니다. 저는 제자입니다.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며 기꺼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학생이고 내가 자녀이고 내가 제자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스승이고 나는 제자입니다. 이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음속에 있는 이 장애물 때문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장 배경, 현실의 상황, 과거에 어떤 교파에 속한 그런 경험들이 그런 장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의 거룩한 신자가 되려면은 가난해져야 한다고 얘기한다면 거꾸로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 눈에는 부자들이 엄청난 죄인으로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부자야? 죄인,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듯이 우리를 물질적인 풍요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서 가신다고 하실 때에 우리의 부유해짐은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부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 부유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부유함은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반대로 내가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주시는 번영, 복, 뭐 누르고 막 후이 담아서 주신다는 말, 이게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설마 그냥 딱 그 정도만 주시겠지, 그냥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가난이 신앙이 되려면요, 그 가난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난한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길래 나를 가난하게 하셨는가, 혹시 이게
내 문제는 아닐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하셨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부유함이 우리의 가난함이 주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부유함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왜 나에게 이 부유함을 주셨을까? 내 이 궁핍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지시려고 하는 것일까?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 부유함과 가난함은 그냥 현상이라는 것이죠. 현상이 주제가 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번영의 복, 놀라운 축복의 복, 이 물질의 복,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인하여 잘됩니다. 그럼 영혼만 잘되는가? 아니요, 범사에 잘되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범사에 주시는 평안과 감사한 풍요로움이 있는 거죠. 강건한 거, 하나님의 육적인 건강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간구하면서 축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는 이겁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 근데 우리의 그런 선입관이 잘못되어지면요,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되는 거, 뭐 예수 믿었으니까 잘되지.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있나? 내가 강건한 거, 아유 나는 순병투성인데. 우리는 그렇게 나의 삶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들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해력, 우리의 편견보다 더 크신 분이죠. 하나님을 작은 분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도울 수 없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둬버리면은 우리는 내 안에 가둔 만큼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을 여러분 속에 넣어버리면은 너무나도 작은 하나님밖에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이제 가끔가다 옛날에 땅콩을 한 줌 막 주우면서 통에다가 담아놓고서 야, 네가 가지고 싶은 만큼 가져가. 그러면요, 아이들이 그 주먹을 탁 넣어가지고 엄청나게 줍니다. 많이 가져가려고. 몇 개 들어있게요? 3개, 4개 들어있습니다. 근데 좀 똑똑한 아이들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통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두 손을 딱 이렇게 모으고 여기다 부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많이 가져가는 거죠. 흘리더라도 많이 가져갑니다. 근데 한 손 집어넣고 움켜쥐는 아이들은 조금 몇 개 못 가져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요, 그 통 전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은 많이 갖는다고 하는데 내 손 안에 있는 거 이 정도밖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손 안에 있는 그 정도밖에 경험하지 못하는 것, 아니면 내 손을 넘어서서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어느 게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계 속에, 뭐 한계가 없으신 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늘 좁은 마음, 우리의 좁은 마음속에 하나님 가둬놓고 하나님 왜 이렇게밖에 역사 못하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다면서요? 이렇게 말대꾸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은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려면 하루아침에 못 부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못 막으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인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의 건강도 마찬가지죠.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질 때에 그 겸손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안에 집어넣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작은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 이게 진짜 겸손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